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귀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보다 복되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능력 있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남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거룩한 성도에게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을 세우셨나니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허락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때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도를 이끌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주장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향고 269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경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도를 축성하겠네. 옥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을 사유하려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주로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도를 축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따라 원수를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스라엘 영화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축도를 축성하겠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947페이지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잠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주보다 더한 인생, 더 귀한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가정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하여서 삶의 힘을 얻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형제들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결정되어지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성장한 후에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자신이 속한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서로가 돕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갈 때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은혜로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있으나 마나 하거나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밝게 빛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가족에게 기쁨을 주며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하다라는 말의 뜻은 능력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여인, 가치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2장 4절에는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남편을 높이 세우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낼 수 있는 현숙한 내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정을 빛낼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빛내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보다 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현숙한 여인의 값을요, 다른 많은 보석들 중에서 유독 진주에 비유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진주는요, 다른 보석과는 달리 아주 연약한 조갯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자극 때문에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이물질을 점점 감싸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주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픔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것은요, 이 연약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에 빛이 나고 가정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또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리며 인내하고 헌신할 줄 아는 진주와 같은 삶을 통해서 값진 결실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은요,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진주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외부 물질에 대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잘 손상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착용을 하거나 보관을 할 때도 매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유의점이 필요하겠죠. 보존에 유의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도 힘들지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도 힘든 것처럼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상처받고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임하고 부족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또 공동체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지켜나감으로 진주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남편이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믿고 신뢰하고 있으며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말은 먹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노획하고 약탈한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어상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려 할 필요가 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일생을 변치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므로 신뢰와 믿음이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감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13절에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말은요, 기쁨으로 기꺼이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라는 말은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18절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일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합니다. 또 27절에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의 풍성함의 이유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여인의 임무는 남편을 내조하여 가족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맡으며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가족에게, 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신뢰의 사람이 되고 있었으며, 20절을 보면 곤고하고 궁핍한 이웃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주고 신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며 풍성함과 평안을 안겨주는 신뢰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 부지런하며 성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니, 친구 엄마는 욕도 안 하고 얼마나 상냥하게 말하는데, 엄마는? 우리 영수님은 못하는 음식이 없는데 당신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사실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자식과 남편에게 최고의 예우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번에는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외모나 꾸며놓은 아름다움으로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 지는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삶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이 신뢰와 칭찬을 얻을 만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1절에는요,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도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열매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지는 삶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얻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가정이 빛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힐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감으로써 진주보다 값지고 빛나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이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운 믿음의 남편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책임감 있고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에 성실하고 아버지 온전한 모습에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가족과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